완전 초신자들,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교회 예배를 처음 드리는 사람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동문 시리즈는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적용하는 실전 설교, 어떻게 보면 주제 설교,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를 좀 섞어서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중점으로 수요 예배를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부터 시작하는데, 사무엘상은 대부분 잘 읽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많이 읽는 것 같이 사무엘상하가 있으면 사무엘상까지는 잘 나가요. 그리고 사무엘하가 잘 안 나가죠. 열왕기상하가 있으면 열왕기상 잘 나가요. 하가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사무엘하를 한번, 상보다는 하를 한번 설교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동문 시리즈는 20번째, 그러니까 20차까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음 기회 때 우리 성도들이 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 또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월말이 되어서 교회를 돕는 손길들이 있어서 기도하고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돕는 이웃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돕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지역에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목사님의 돕는 중직자들 지혜와 또 기도가 넘쳐 세운 목회자의 마음과 합한 그런 목회의 동력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 교회 봉사할 때마다 참으로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저들의 세상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옵소서. 주신 예물을 하나님 이 교회는 잘 받아서 참으로 필요한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일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교회는 갚을 수 없사니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시고,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의 제목, 오늘 사무엘 하의 말씀의 제목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의 왕을 요구함으로 사울 왕을 세우고, 그 세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뒤에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봄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이 사무엘 하로 이제 넘어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사무엘 하로 넘어오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의 시대가 이제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목에도 나오다시피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린 다윗이죠. 정말 8번째 아들이죠. 다윗이 8번째 아들인데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다 이기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신임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왕에게 신임받은 다윗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앞에 3부분을 잠시 요약하고 가는 거예요.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위기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성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신임을 받고 난 이후에 승승장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승승장구 했을까요? 다윗은 승승장구 하지 못했어요. 너무 승승장구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던 왕 사울로부터 미움을 사게 돼요. 시기를 받게 돼요. 질투를 받게 됩니다.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신임받고 잘 나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는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도 없고요. 계속해서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도 어느 순간에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라고 하는 친구는 8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이다 보니까 물론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이렇게 좀 나눠서 받을 수도 있겠죠. 나눠서 받을 수도 있겠는데 막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사실상 비전은 없어요. 비전은 없었는데 또 비전만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첫째 아들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용모도 빼어나고. 그러나 다윗은 키도 작고 아주 소년이었어요. 물론 막내다 보니까 어렵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별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사울의 선택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사건이 뭐냐면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기름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바로 그 왕 즉위식을 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사울 다음으로 바로 왕 즉위식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둘이 딱 놔두고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싫다고 사람의 왕, 그래서 사울을 세웠는데 이제 소년인 다윗을 사울 다음으로 왕으로 세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찬성했겠느냐는 얘기예요. 사울은 왕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승승장구, 나가는 곳마다 이기고 그 전쟁에 통하여서 전리품들을 챙겨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최상의 왕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골리앗이라는 상대가 나타나고 난 이후에 사울은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의 잠시 주춤하는 틈을 타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등극을 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다윗을 등극을 시켜요? 응?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린 줄 알아요?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에 가까울 정도로 키가
한 2m 6, 70 되려나요? 굉장히 큰 거인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갑옷을 입고 창과 칼을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은 뭘 가지고 왔냐면은 물매. 우리나라의 어떤 식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새총 들고 나가는 거예요. 새총은요, 그래도 이렇게 쏘면은 정확도라도 있지. 그죠? 이 물매라고 하는 것은 줄 끝에다가 돌을 매달아서 이 돌을 회전에 의해서 돌을 던지거든요. 우리 투포환 보면 투포환 하는 거 비슷해요. 그래서 이 새총은 처음 쏘는 사람도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매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연습이 되지 아니하면 정확도를 나오기가 힘든 그런 도구고, 또 이거는 무기도 아니에요. 무기도 그냥 새를 쫓는다든가 짐승에게 겁을 주는 정도의 무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다윗은 창과 칼, 방패를 들고 나오는데 다윗은 물매, 새총 들고 나갔더니 둘이서 달려가면서 맞서서 싸우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장 교수님, 누가 이겼겠어요? 다윗이 이겼어.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딱 던지는데 이마 정중앙에 맞아서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칼도 없었어. 자기는 칼도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고 나왔던 이 칼을 넘어지니까 그냥 뺏어서 목을 쳐서 목을 갖다가 사울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울에게 더욱더 신임을 받게 되고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죠. 그리고 나서는 전쟁에 나가면 나갈수록 백전백승이 이제 사울과 같은 전성이 쌓아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말씀해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이요, 사무엘이 기름 부은 다음에 바로 왕궁으로 데리고 가셔서 모셔가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 기름을 부음 받고도 한참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한참의 시간을 어떤 수업을 벗습니까? 양을 치면서 산에서 들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가 오면 사자도 제가 쓰러뜨리고, 또 양들이 들짐승들에게 물려가면 제가 그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들에서는 좀 날고 기었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과 싸움에 나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성공을 하려면 잘 교육을 받고, 인류 교육을 받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또 유학을 갔다 오고,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번듯한 어떤 실력이나 라이센스 또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만이 우리에게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궁궐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으며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으며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윗은 오로지 무엇을 어떻게 삽니까? 여호와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선택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럼 어떤 왕이었습니까? 사울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름을 부었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용모도 뛰어나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빼앗아 와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처음 기름을 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을 뽑아준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나 약속을 했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가 못했습니다. 불과 얼마 가지 못했어요. 왜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인기가 자기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한테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는데 전쟁에 나가보니까 자꾸 이기네? 내가 힘이 좀 센 줄 몰랐는데 칼을 한번 휘두르니까 한 30명씩 넘어지네? 이건 뭐 하나님이 그냥 저한테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감사한데 가만 보니까 내가 좀 자질이 원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과 시간이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쟁터를 내보내고 그가 너희들의 국가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자기 배를 채울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희가 그 왕에게 충성하고 조공을 바쳐야만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도 물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어떤 사람요?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히 아니올시다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왕이. 그냥 들에서 양을 치는 이새의 아들.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도 제일 막내 소년 다윗. 아니 장난도 아니고 제일 막내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왜요? 사울이 잘 나가고 있었거든. 사울을 대체할 만한 인물은 누가 필요해요? 사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근데 어린아이 소년 다윗은 아니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워가 될 일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왕을 했던 사울에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는 게 잘하거든. 또 악기 연주도 잘하거든요. 이 악기 연주를 잘하니까 사울이 막 위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조금 더 크고 나서는 전쟁에 나갔는데 싸우기만 하면 백전백승이야.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옆에 간신들이 다윗이 좀 있으면 왕의 인기보다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저 다윗은 왕에게 방해가 되는 인물이지 도움이 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라고 옆에서 다윗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잘 보세요. 다윗이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또 왕에게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소위 말해서 왕으로 등극할 만한 인물이 돼요. 왕으로 등극할 만한 인물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럼 바로 그러면 사울과 교체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을 다시 어디까지? 땅 아래, 완전히 땅 바닥에까지 곤두박질치게 만듭니다. 사울에게 쫓겨가게 만들고, 사울에게 쫓겨서 어떻습니까? 암몬이라는 적들에게 가가지고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까지 돼요. 이방인의 왕에까지 가가지고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까지 내려가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자,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인생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잘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잘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됐다 싶을 때 어떻게 해요? 망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건강이 망하든지 물질로 인해서 사업이 망하든지 또는 관계가 무너지든지 뭐 좋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돈은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런 것 같아요. 돈은 뭐 엄청나게 계속 있어요. 근데 관계가 끊어지고 줄이 끊어지면서 곤두박질 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일거리가 없고 백수기스타 때는 교회 잘 나옵니다. 근데 조금 바빠지기 시작하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빠서. 목사님 바빴어요. 요번 것만 잘 되면 목사님 제가 맛있는 거 한번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뭐 차 한번 바꿔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소리는 하고.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장면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한번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사무엘 상과 하를 대충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5장을 한번 사무엘하 5장을 한번 보면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형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보니까 누구를 찾게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사울 다음으로 유명했던 사람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또 이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인기를 뛰어넘기 때문에 왕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고 다윗을 죽이라고 간청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다윗에게는 문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보다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간청하던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더 원수죠.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간청하던 사람들이 사울이 죽자마자 어떻게 해요? 다윗을 찾아와서 문안을 하는 거예요. 왜 문안을 하겠어요?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목숨을 구걸하는 거죠.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죽고 나니까 사실은 예전에도 사울보다 다윗 당신이 더 왕스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왕으로 세운 사람이 원래 다윗이지 않냐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숨은 내용이 보면 우리는 사울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사울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오늘 이들과 우리의 삶도 비교해봐요. 우리가 다윗과도 비교해야 되지만 지금 이 다윗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있을 때는 사울에게 아첨하고 이제 사울이 없으니까 다윗에게 가서 아첨을 하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는 이런 좀 비겁하고 야비한 사람들, 좀 해석이 좋고 하는 사람은 좀 받들어주고 좀 해석이 난무하고 한 사람들은 업신 여기고
세상에서는 그리 할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 마음.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위급함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다윗이 쓴 시편에서 기록한 시편의 기록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던 소년의 시절부터 사울의 밑에서 잘 나가던 군대의 장군에 있을 때부터 또 사울에게 쫓겨서 땅끝까지 쫓겨가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낮아지게 하는 것, 그 이상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라고 하니까 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표현이에요. 세상의 표현. 그러나 하나님의 표현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뭐하다? 똑같다. 높을 때도 네 옆에 있고 낮을 때도 네 옆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네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함께 계시면서 뭘 보시겠어요? 뭘 보시겠어요? 만약에 이게 우리 사람의 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니 좀 많이 가졌네? 좀 내놔. 뺏으시고 또 낮은 자리가 없으니까 니 좀 없네? 내가 좀 보태줄게. 그럼 올리시고. 이게 사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있으나 낮은 자리에 있으나 똑같다. 그러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뭘 보세요? 우리가 많이 가졌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뭘 보세요? 네가 적게 가졌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안에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딸을 기다린 다윗은 많이 가졌을 때나 소위 말해서 인기가 있을 때나 인기가 없을 때나 항상 어디에 있었다고요? 여호와 앞에 있었어요. 다윗은요, 양을 치던 소년의 시절부터 나이가 들어서 군대를 치게 하던 장군이 될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상하를 보면서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장제성도님, 하나님은 장제성도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동안에 어떤 인생의 굴곡이 이렇게 있었든 없었든지 간에 어쨌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장제성도에 뭘 보세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것을 보신다고? 아니, 뭘 보신다고? 네가 내 안에 있냐? 네가 내 앞에 서 있냐를 보여요.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에게 이세의 아들로서 막내 아들로서 소년 다윗으로 있을 때 왜 사무엘로부터 거기에다 기름을 붓도록 하셨는가? 그 아이는 어림에도 불구하고 천지도 모르고 날뛰는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사무엘에 기름 부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제일 약한 놈을 찍어가지고 그 약한 놈을 키우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걸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무식하고 어리고 모자라고 이런 아이라도 높이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만들어낸 말이라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하나님의 신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을 만들겠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고. 너네들 다 웃었지. 다윗에게 기름 붓을 때 너네들 다 웃었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한번 만들어 볼게. 너희들이 나를 시험해봐.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마음껏 방해해봐.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공부 안 하고 놀아야 되는지, 공부 열심히 해서 우등생이 되는지 헷갈리잖아요. 장재수도 맞아요. 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높이 세운다는데, 그러면 나는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가? 맞아? 이제 인생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딱 짧고 굵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시는 가운데 인물들이 그 인물들의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는 베드로와 같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받은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베드로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베드로라고 짓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시로 응답하고, 그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시로 달려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 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 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비록 무섭고 두려워서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진짜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것은 그때 일어나는 기적들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냥 지식적으로든 또는 감성적으로든 그냥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 치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그 베드로의 순수한 사랑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 오늘 이 다윗은 이제 드디어 뭔가 때가 온 것 같아요. 어떤 때입니까?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에게 충동질해서 자기를 죽이라고 했던 그 장로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조아립니다.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드디어 뭔가 때가 온 것 같죠.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면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때를 기다린 거예요. 때를. 만약에 이 다윗이 이제 사울도 죽고 자기가 이제 확실한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도 자기가 직접 받았으니까 알아요. 근데 이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너 그때 사울 꼬드겨가지고 나 죽이라고 했지. 그러면서 싹 썰어버리면 사울도 인생 종치는 거야, 그때부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왕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누구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왕은 뭐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나이가 40세의 왕이 올랐어요. 우리가 흔히 소년이라고 하면 그래도 10대 정도를 생각하겠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죠. 소년이라 그러면 물론 옛날에는 더 어릴 때 시집장가도 가고 했으니까 오히려 한 뭐 7, 8세 그죠. 10대가 되기 전에 그때를 소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요즘도 청소년, 청소년인데 보통 13세, 14세 이하잖아요. 그죠? 이 어린 다윗이 너는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최소 25년 이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25년 동안 하고 계신 기도 있습니까? 만약에 25년 된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면 곧 이루어지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대부분 25년 전에 한 기도는 온데간데 없을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거든요. 또는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났든지 하나님이 암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더라. 하나님 계시면 내가 지금 이 인생이 내가 이 모양이 이끌리겠냐?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된 나이가 30세. 다윗의 나이가 30세.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함께 다스린 게 33년.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80이고 가능하면 100년인데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왕으로서 했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근데 기도한 시간과 왕으로 된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그죠? 한 20년, 25년 기도하고 아까 소년의 나이를 제가 조금 작게도 보니까 어쨌든 20년, 25년 기도하고 그 기도를 누린 것은 40년이니까 기도한 시간이나 누리는 시간이랑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물론 구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고작 80년에서 100년 기도하고 영생하는 거예요. 그건 어때요? 좀 남는 장사인가요? 그죠? 다윗은 한 20년에서 25년 기도하고 왕노릇 40년 했어요. 그리고 물론 영생하겠죠. 우리가 아는 대로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윗처럼 40년 왕노릇은 못할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안 들어주는 기도라 할지라도 80년, 100년 하고 나면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기다리냐면은 내가 기도해 준 것을 이룰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 주실 그때를 기다려요. 맞죠? 나에게 돈이 생기는 때, 내가 높은 자리로 승진하는 때, 내가 시집장가 가는 때, 또는 로또가 복권이 당첨되는 때, 우리는 자꾸 그때를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다윗은 소년일 때부터 3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버릴 만한 그런 원망의 때를 수없이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사람이라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들에서 막내로 8번째 아들로서 막내로서 양을 치는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꿈을 꾸는 것 자체는 이 시절에는 불가능한 꿈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장재현 성도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뜻은 장재현 성도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맞아요. 내가 거리에서 전도를 하면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고 마음은 같지만 사실 반신반의하고 안 믿잖아요. 과연 오겠나? 길 가다가 전도지 안 버리면 고맙지. 그래서 거리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그 영혼이 오고 안 오고는 뭐요? 하나님의 계획.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예수서당에 이정훈 목사한테 와가지고 말씀 한 번만 들으면, 말씀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준다? 그 우리 뜻이 아니에요. 우리 뜻이 아니야.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좀 믿음이 좋고, 에? 내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직분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전도하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라고 하는 뜻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사자답게 행동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뜻이 아니죠. 사자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해서 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20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 무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요. 그냥 나무 밑에서 들어누워서 기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부모님을 통하여 임하고, 또 학교 선생님을 통하여, 또는 교회 목사를 통하여, 또 주위의 어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인내심도 없거니와 순종도 없는 거야. 순종도. 장재순도 이 교회에 예배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뜻도 있는 거야. 그 때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야. 마냥 기다리는 거야. 그렇지. 오늘 이 다윗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인내와 이 기다림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다린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일하면서 내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그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맞죠?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야. 자, 하나님의 때가 여기 있어요. 기다리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동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다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력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0년 후에 죽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30년 후에 끝나는 것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선도의 삶이에요.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에요. 오늘 사무엘 5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별 내용 없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서 왕으로 세우고 그래 왕이 되었고 40년 동안 왕을 세웠다. 근데 이 짧은 문장 속에 앞에 사무엘 상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 짧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 상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무엘 상까지 읽고 사무엘 하 이 5장 1절을 5장 1절에서 5절까지 딱 안 읽으면 우리는 뭐만 보게 돼요? 뭐만 보게 돼요? 그냥 사울의 업적과 다윗의 업적만 보게 되고 다윗이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우리는 봐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윗의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또 영광 중에도 하나님 떠나지 않냐고. 그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고난을 당한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내 형편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떠나 있다가 형편이 좀 좋아지면 하나님 만나고 그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결혼식을 하거나 할 때 주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 흰머리가 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과의 결혼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제가 결혼에 대해서 비유도 했잖아요. 남자 보고 묻습니다. 너 여자가 너 나 얼마나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게. 그래?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 결혼한 결과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열심히 땀 흘려서 월급 타서 죽을 때까지 갖다 주는 거.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그랬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준다 그래놓고 평생 월급 갖다 바치는 게 뭐 그리 많아요. 하늘의 별 따주는 거에 비하면은 세발이 피죠. 하늘의 별 따다 주려면 돈 얼마나 드는 줄 알아요? 우주 로켓도 만들어야죠. 우주 로켓에
타고 나가가지고 또 별도 딱 와야 되죠. 그 별 싣고 와야죠. 그거보다 평생 월급 갖다 바치는 게 훨씬 싸죠. 맞아요, 맞아요. 그죠? 하나도 안 억울해요, 하나도. 사랑의 대가는 그거예요, 사랑의 대가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대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대가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이정훈 목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람들이 보기에 지질이 풍성한 이 예수 선언교를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대가예요. 사랑의 대가. 그래서 이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사랑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대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이루지는 못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이 뭐요?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다윗과 같이 다 이루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안타깝게도 이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건들은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순간에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현상을 역전시키고 바꾸어내는 이런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어떻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도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의 목숨을 자기 손 스스로 빼앗지 않는, 그냥 빼앗기만 하면 자기가 그 자리에서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자락에 칼을 대고 그 목에다가 피를 흘리지 않은 거. 근데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문제를 이렇게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드린다, 이 표현도 잘 써요.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표현은 이거는 뭐 둘러치나 내치나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동력한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조차 없고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위에서 기다려야 돼. 그래서 저희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